네, 오늘 제목은 반석과 등불,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반석과 등불, 승리의 하나님. 이 사무엘하 22장이 시잖아요. 시편 18편하고 동일한 시라서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강해하는 그런 스타일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집중력을 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스토리 전개가 아니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봐도 또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51절까지 있다 보니까 설교자로서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준비하면서도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욕심 같아서는 한 절씩 다 이제 세세하게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 7번에 걸쳐서 또 22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그러다 보면 22장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크게 어떤 내용인지가 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끊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0절까지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하나님, 나의 피할 피난처시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51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억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면서 온 세상 주관자로 역사하심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시고 등불 되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크게 4단락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의인을 돌보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지 않으시면 다음에 읽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디를 끊을까 이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끊었거든요. 끊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끊었어요. 아니면 정말 보기 어려워요. 21절부터 28절까지가 의인을 돌보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등불 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는 대적을 발 아래 두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44절부터 51절까지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4단락으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의인을 돌아보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다른 시들과는 달리 본 시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실패,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초기에 지어진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렇게 봐도 괜찮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굳이 초기라고 볼 필요는 없겠다. 분명히 뒤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사건이 있어도 이게 말년에 지은 시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다윗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도 때에 따라서 회개나 또 죄 가운데 슬퍼하는 시편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51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라고 하면서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때에 이러한 탄식의 시, 죄를 회개하는 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러한 시를 적용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승리의 시편을 고백해야 될 때도 있어요. 시편 18편, 오늘 이 22장과 같은 그러한 시를 노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신자들은 죄와 실패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만끽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어떤 신자들은 거짓된 승리를 과장하기도 해요. 지나친 자기 비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것, 이것 또한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한다 라고 집중하며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5절 우리 아까 읽었죠.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가 평상시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좀 다르죠. 다윗은 항상 자기를 낮췄는데 여기서는 마치 높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교만함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네, 여기 참 이런 고백을 보면, 야,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시하고 또 우리의 고백하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저한테 이러한 구절을 보시면서 의아하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가 참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디에 초점 두고 있냐면 상 주시며 갚으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보상은 악인 또는 의인에게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정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충성에 대해서 대가로 상을 주시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또 진노를 내리신다, 이러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의 의라고 또 뒤에 나오잖아요. 이 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비춰봐도 나는 깨끗한 사람, 난 그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도 천국에서 받게 되는 영생,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은 본 시에서 계속 언급되는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계속 이거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입니다.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내 공의, 내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충성을 다한 것을 자신의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질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다하여 살고자 했었던 그 열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놓쳐버리면 다윗의 이러한 표현이 이상해 보여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이었던 골리앗과 사울, 그리고 이게 말년에 지은 시라면 압살롬까지, 그리고 열방의 많은 대적들, 이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이러한 대적들을 상대할 때 다윗의 행동이 어땠어요? 사울의 왕자를 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인정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했을 뿐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자기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겼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사울에게 피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중이에요. 만약에 그가 자기 멋대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환난을 그리고 징계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구하였기 때문에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이러한 표현이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항상 힘썼다.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에서는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사모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사모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삶을 기쁘게 보시어 그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죄와 불의로부터 떠난 다윗의 깨끗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잖아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너 더러운 짓 했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나쁜 짓 했을 거야. 근데 욥은 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욥이 정말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겠느냐?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뭔가 생각나서 지은 죄, 이런 건 없이 아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욥이 변호를 했었던 거죠. 이러한 삶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하셨던 그런 욥의 삶이 지금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자, 이것은 다윗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습니까?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생각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다.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다. 우리의 돈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우리의 직업보다, 나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있을 동안에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하죠. 하지만 실제적인 시험은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 시험이 찾아와요. 그때도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겉으로도 참 경건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있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명예들, 칭찬들, 이거 버리는 거죠. 하지만 누구의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또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도 주시죠.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의 모든 법도를 자기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법도, 미시파트라는 단어고요. 규례, 후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법도와 규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제사, 절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함, 도덕성,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리고 제사, 절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나타내죠. 그런데 뭐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그 성품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제사, 규례, 절기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자기 앞에 두고 순종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간직하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가 누구이며 반면에 사악한 자는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읽은 그 본문에 답이 있어요.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는 뒤에 보면 28절에 곤고한 백성이죠. 곤고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억압받는 경건하고 겸손한 무리들, 이게 곤고한 백성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악한 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나와요? 28절에 교만한 자라고 나오죠. 교만한 자. 교만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에 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합니다. 자, 이런 사악한 자들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주께서 진노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의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했죠. 다윗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지금 다윗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를 도우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29절에서 35절입니다. 등불과 무기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29절에서 31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지쳐 쓰러질 뻔했을 때 아비새 장군이 그를 도와서 적을 무찔러 주죠. 그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을 뻔했으니까 너무 놀라면서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이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등불, 자기를 빛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심을 인정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한 것은 자기에게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한 거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라보며 구원의 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바로 참된 빛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다윗은 이러한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에서 전쟁한다고 보십시오. 적들은 나를 보는데 나는 캄캄해요. 허공을 휘두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셨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나 진짜 등불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힌 죄인들에게 친히 빛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고 분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적 가치를 알고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분별하며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삶은 형편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반면 삶은 너무나 훌륭해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 가치 전쟁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별력 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변의 도덕과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비추어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비추어 본다면 무엇이 악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감정에 따라서 익숙함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정치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늘 끌려다녀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고 말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온전한 진리 기준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주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를 지킵니까? 절대 불변 진리는 기독교에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가치 창조 질서를 지키며 분별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성을 말살하지 않고 또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 등불이시기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등불이 없다면 달려갈 수도 없죠. 어두운데.
등불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고 또 성벽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니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도, 여기서 이제 길도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다윗은 인생에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은 완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길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어려운 길이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면 불안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하신 아버지께서 능력까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허락하신다?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왜 캄캄한 곳에서도 혼자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힘센 아빠하고 같이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지켜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능력, 비교도 안 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나의 삶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도 이게 꼬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길을 내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와 자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배움이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거죠.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가운데서 불평만 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여호와의 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하다고 고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는 왜 이런 길을 여셨나 하고 불평 원망을 하죠. 후자의 상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자라가게 하세요. 32절에서 35절 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나의 견고한 요새가 하나님이시다. 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나의 발이 암사슴 발 같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을 회상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전투할 능력을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재치 있게 하신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기발한 지혜들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는 것.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긴다. 이것도 전투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는데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실력으로 이기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펼친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어떠한 결과물, 성취나 성공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꾀를 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다 행한 후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이것이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항상 다윗처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하며 살며 찬양으로 마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36절에서 43절이에요. 대적을 발 아래 두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으로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먼저 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열심으로 뒤쫓아서 끝까지 싸워 이겼다라는 거죠.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성공시켰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온유함으로 다루셨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느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셨다. 승리케 하시고 다시 이 왕권을 견고케 하셨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온유한 다루심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훈련이 자신을 더욱 성장케 한다는 것을 알고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 길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좁고 협착하고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넓은 곳에 세우시고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형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어떤 번영을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를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공한 그 상태에서 뭔가 누리는 그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성공에 휩쓸려서 거기서 넘어지고 말아요. 번영한 속에서 넘어집니다.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은혜 맞죠? 그런데 여기서 미끄러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려운 시기뿐만이 아니라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순간 미끄러져요. 자, 그리고 38절에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으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도 영적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죽이고 싸워야 함을 교훈받게 되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복종하고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검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놋 화살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방어만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복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자기 신앙을 잘 지켜야 돼 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만 취해요. 방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주께서 주시는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방패로만 막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한 방 맞겠죠.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싸운다면 화살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싸우지 않고 방패만 들고 있으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공격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싸워 이긴다면 대적을 소멸할 수가 있는데 계속 방어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당하고 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소극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전파하시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시고 복음적 문화와 가치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아,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귀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남겨두셨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었지만 남겨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성, 원래 주신 그 도덕성을 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라고 하거나 뭐 다른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면 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대세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돼요. 공격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3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네. 이는 다름 아닌 사탄을 발 아래에 두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이듯이 그 실체가 오셔서 결국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40절에서 43절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하도록 하시려고 능력 주셨다. 그러니까 싸우도록 하시면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한다면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리고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 보이며 도망간다는 겁니다.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급하다고 해서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성도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네, 이 마지막 묘사는 시편 2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철장으로 깨트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사탄을 철장같이 깨트려 버리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질그릇처럼 멸하셨습니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다윗이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끝까지 싸웠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는 머리가 상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최후 승리를 하셔서 사탄을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떠나 살게 되면 패배만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단락인데요. 네 번째 단락.
44절에서 마지막이 여기 또 한 번 더 나누게 되는데 일단 네 번째 달라 44절에서 46절 네.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신 하나님 네.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신 하나님 22장은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44절 46절까지 한번 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먼저 44절에서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보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는 외부의 적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내부의 적도 엄청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반대와 분열이 더 큰 위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내부,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열,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다툼과 분열, 이런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 외부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이미 안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건강하게 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열, 다툼 이런 것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머리가 누구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말실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 사람 나를 무시해? 나한테 이래? 라고 해서 자기의 의의가 딱 드러나는 순간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제쳐버리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는 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그러할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럴 때 평안하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안 그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다 주 앞에서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 그러면 당연히 머리이신 주님, 머리가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온몸에 많은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컨트롤하시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나 이런 것을 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떠한 언행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내가 과연 조언할 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부터가 보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권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면 그게 기분만 나쁘죠. 신중하셔야 돼요. 내 백성에서 다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부의 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전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민족의 으뜸, 그러니까 대적들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다윗을 인정케 하셨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은 많은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 다윗 밑에 꿇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서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한다.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 다윗이 누구의 예표라고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면 자, 이걸 좀 영적으로 적용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이건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와서 순복한다, 무릎 꿇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을 내다보는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영적 다윗인 예수님의 소문을 귀로 듣고 복음을 듣고 순복하게 되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을 전망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4절 5절 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오실 메시아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원수에게 승리한 것은 그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의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분명히 다윗 개인의 삶에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쓰셨는데,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발 아래에 두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모든 민족의 주로 서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나타내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47절에서 51절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부러 이 부분을 묶으려다가 따로 뺐어요. 네. 찬양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돌려요. 뭐 지금까지 다 찬양이긴 한데 이제 좀 다시 서두에 언급했었던 그 찬양을 비슷하게 합니다. 자, 47절에서 49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네. 다윗은 자신의 경험한 과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미래의 승리까지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뭔가 잘못했으니 안갚음 해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박해했으니 혼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고 있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앞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데 또 갑자기 왜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할 때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예수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 성도는 개인의 원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원수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개인적인 삶이나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보응하시면 성도가 위로를 받게 돼요. 자기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삽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계속 복음을 지키고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 삼아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죠. 우리 사사로운 개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세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선포할 것을 다짐해요. 그래서 50절 이하를 노래합니다. 자, 50절에서 51절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네. 시편의 구조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두에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찬양으로 결론을 지어요. 22장도 그래요. 방금 읽은 50절, 51절이 이제 찬양으로 마치고 있고, 또 서두인 1절에서 3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면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사무엘서가 원래 상하로 나눠진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의 서두인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찬양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대적을 물질르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은 24장이긴 하지만 이 21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의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후반부. 그러니까 후반부, 이 대미를 마지막 그 꼬리 부분을 장식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장 서두에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다윗의 찬송으로 마치고 있고, 그런데 이제 24장 가면 다윗이 이상한 짓 하거든요. 인구조사. 그것은 역시 그도 대속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대망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50절, 51절에는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보면 진정한 왕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인자를 영원토록 베푸신다라고 하죠. 다윗과 그 후손.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그럼 다윗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믿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적용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구약 성도들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는 어떻게 살다 보니 다윗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점점 성장해 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며 충성 다하는 그 사람을 늘 도우시며 건져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 세상은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됩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며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앞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벽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반석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충성을 그냥 넘겨보시지 않으시고 기쁘게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어려운 건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편차가 다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반드시 받게 될 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공평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방에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열방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높일 수 있도록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순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를 대적할 때 주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의 행위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행위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상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오니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며 충성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